49일 동안 열반의 기쁨을 누리다. 보리좌의 일주일.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은 후 7주 동안 보리수 주변에서 자신이 깨달은 진리를 반조하며 열반의 기쁨을 누리며 보내십니다. 먼저 부처님께서는 보리좌에 앉아 다음과 같이 생각하셨습니다. 나는 이 보리좌를 얻기 위해 4아승기와 10만 대겁 동안 계속 윤회를 거듭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오로지 이 보리좌를 얻기 위해 아름답게 치장한 머리를 보시하였고 곱게 화장한 두 눈과 심장을 도려내어 보시하였으며 잘리와 같은 아들과 까나지나와 같은 딸, 마띠와 같은 아내도 달라는 이에게 주었다. 이 자리는 승리의 자리이며 수승한 자리이다. 이곳에 앉아서 나의 서원은 성취되었다. 그러니 당분간 이곳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 부처님께서는 그 자리에 앉아 그날 내내 아라한과의 제4선에 들어 해탈의 즐거움을 누리다가 초야에는 12연기를 순간과 역관으로 거듭 관찰하셨습니다.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다. 이것이 생겨나서 저것이 생겨난다. 즉 무명을 조건으로 형성들이 있고 형성을 조건으로 의식이 있고 의식을 조건으로 정신물질이 있고 정신물질을 조건으로 6감각장소가 있고 6감각장소를 조건으로 접촉이 있고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있고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있고 가래를 조건으로 취착이 있고 취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있고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있고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과 죽음,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 등의 모든 괴로움의 무더기가 있다. 이렇게 12연기를 생겨나는 모습으로 관찰, 순관하고 나서 그 다음 12연기를 소멸하는 모습으로 관찰, 역관하셨습니다. 이것이 없을 때 저것이 없다. 이것이 소멸하여 저것이 소멸한다. 즉 무명이 소멸하여 형성들이 소멸하고 형성이 소멸하여 의식이 소멸하고 의식이 소멸하여 정신물질이 소멸하고 정신물질이 소멸하여 6감각장소가 소멸하고 6감각장소가 소멸하여 접촉이 소멸하고 접촉이 소멸하여 느낌이 소멸하고 느낌이 소멸하여 가래가 소멸하고 가래가 소멸하여 취착이 소멸하고 취착이 소멸하여 존재가 소멸하고 존재가 소멸하여 태어남이 소멸하고 태어남이 소멸하여 늙음과 죽음,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 등의 모든 괴로움의 무더기가 소멸한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12연기를 순간과 역관으로 거듭 관찰하시자 윤회에서 고통의 발생 과정과 고통의 소멸 과정이 부처님께 더욱 명료해졌고 분명해진 법으로 인해 마음의 희열이 가득 넘쳐 흘러 다음의 감흥어를 소리내어 읊으셨습니다. 열심히 정진하여 명상에 든 바라문에게 깨달음 동반법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리하여 모든 의심이 사라지나니 원인과 함께 결과를 알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중야에도 마찬가지로 12연기를 순간과 역관으로 거듭 관찰하였고 분명해진 법으로 인해 마음에 희열이 가득 넘쳐 흘러 두 번째 감흥어를 소리내어 읊으셨습니다. 열심히 정진하여 명상에 든 바라문에게 깨달음 동반법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리하여 모든 의심이 사라지나니 조건의 소멸인 열반을 알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후야에도 마찬가지로 12연기를 순간과 역관으로 거듭 관찰하였고 분명해진 법으로 인해 마음의 희열이 가득 넘쳐 흘러 세 번째 감흥어를 소리내어 읊으셨습니다. 열심히 정진하여 명상에 든 바라문에게 깨달음 동반법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리하여 마라의 군대를 물리치나니 마치 태양이 허공을 비추며 머물듯이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성도한 첫째 날 밤의 초야, 중야, 후야에 걸쳐 12연기를 순간과 역관으로 관찰하며 감흥어를 읊으셨고 다음 날도 다른 시간에는 아라한과에 입정하여 해탈의 지복을 누리시고 밤의 세 부분에는 마찬가지로 연기를 순간과 역관으로 관찰하고 감흥어를 읊으시면서 일주일을 보내셨습니다. 응시의 일주일 부처님께서는 성도하시고 난 후 일주일 내내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계시자 천신들은 더 수행할 것이 남았는가? 라고 의심을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신들의 의심을 풀어주려고 음력 4월 하연의 8일에 자리에서 일어나 공중으로 올라가 몸의 여러 부분에서 물과 불을 매우 빠르게 번갈아 뿜어내는 신통인 상신변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천신들의 의심을 풀어준 후 보리좌의 북동쪽으로 내려와 황금 기둥처럼 꼿꼿하게 서서 오, 나는 이 보리좌에서 일체지를 증득하였도다 라고 생각하면서 사아승기와 10만 대겁 동안 닦은 바라밀의 결과로 아라한도의 지혜와 일체지를 얻은 그 불패의 보리좌와 보리수를 눈 한 번 깜빡거리지 않고 일주일 동안 응시하면서 보내셨습니다. 경행의 일주일 성도 후 셋째 주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은 보리자와 그 보리자를 응시하신 곳 사이에 천신들이 마련해준 보배 경행대 위를 경행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곳에서 법에 대해 반조하고 과에 입정하면서 일주일을 보내셨습니다. 보배 궁전의 일주일 성도 후 넷째 주는 보리수의 북서쪽에 천신들이 마련해준 보배 궁전에서 논장, 여기서 논장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율장, 경장, 논장의 세 가지 가르침으로 나눈다. 그중 아비담마, 삐딱가는 논장을 말하며 모두 7권이다. 논장을 숙고하면서 보내셨습니다. 처음에 법론집, 분별론, 개론, 인시설론, 논사, 상론을 사유하실 때에는 육색 광명이 바라지 않다가 마지막으로 발치론을 숙고하실 때는 부처님의 몸에서 육색 광명이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여기서 발치론이란 법들의 상호관계를 24가지 조건으로 설명한 것이다. 12연기가 각각의 원인과 결과 정도만을 밝히는 것이라면 24가지 조건은 각각의 원인이 각각의 결과에게 어떻게 도움을 주는가, 어떻게 조건이 되는가라는 것까지 밝히는 것이다. 자세한 것은 아비담마 길라잡이 하곤을 참조하기 바란다. 마치 거대한 물고기가 큰 바다를 만났을 때 비로소 마음껏 논일 수 있듯이 부처님의 일체지도 빠타나를 사유하실 때 비로소 마음껏 지혜를 발휘할 수 있게 되어 천개의 해와 달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육색 광명이 발했던 것입니다. 아자빨라 나무의 일주일 다섯째 주는 보리수에서 동쪽에 있는 아자빨라 반얀 나무 아래로 자리를 옮겨 법을 숙고하며 과의 선정을 즐기면서 보내셨습니다. 이때 교만한 바라문이 다가와서 바라문이 되는 조건이 무엇인지 질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바라문은 법을 증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설법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악한 법을 멀리하고 자만하지 않고 번뇌로부터 자유롭고 자신을 제어하고 아라한과에 이르러 열반을 증득하고 거룩한 실천을 성취한 이를 바라문이라고 한다라는 감흥어를 읊으셨습니다. 그러나 바라문은 부처님의 감흥어에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이후로 계속 쫓아다니던 마라가 부처님께 다시 다가왔습니다. 마라는 오랫동안 부처님의 허물을 잡으려고 끈질기게 노력했지만 결국 발견하지 못하고 이분은 나의 능력을 넘어섰다 라고 패배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마라는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가서 쪼그리고 앉아 자신이 16가지 사실, 즉 10가지 바라밀과 육불공지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을 생각하며 16개의 선을 땅에 그었습니다. 마라의 세 딸은 자신들의 아버지가 부처님께 패배한 사실을 알고 부처님을 유혹하려고 했습니다. 따나와 아라띠, 라가라는 이름의 세 딸들은 부처님께 가서 젊은 여인, 갓 결혼한 여인, 아이 하나를 갓 낳은 여인, 아이를 많이 낳은 여인, 늙은 여인 등 온갖 여인으로 변장하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물러가라. 그러한 것은 탐욕, 성냄, 어리석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이들 앞에서나 행하라. 열애는 모든 번뇌를 다 제거해 버렸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이렇게 성도 후 5번째 일주일을 보내던 부처님께서는 아무도 존중할 사람이 없고 의지할 사람이 없이 머문다는 것은 괴로움이다. 참으로 나는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을 존경하고 의지하여 머물러야 하는가 라고 생각하고 지계, 삼매, 지혜, 해탈지견의 공덕이 자신보다 뛰어난 존재를 찾으셨습니다. 하지만 3계의 어디에도 그러한 존재를 찾지 못하자 내가 바르게 깨달은 이 법을 존중하고 의지하며 지내리라고 결정하셨습니다. 못 잘린다의 일주일. 성도 후 6째 주에는 보리수의 남동쪽에 있는 못 잘린다 나무 아래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그때 일주일 동안 큰 비가 내리자 못 잘린다 용왕이 나타나 자신의 몸을 크게 만들어 부처님 주위를 7겹으로 싸고 자신의 목 주위를 넓게 펴서 부처님 머리 부분을 덮었습니다. 그렇게 비바람이나 추위와 더위 그리고 모기 등으로부터 부처님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7일째가 되자 비가 그쳤습니다. 용왕은 더 이상 부처님을 보호할 필요가 없음을 알고 젊은이의 모습으로 부처님 앞에 섰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의 행복을 즐기면서 지내는 이에게는 그가 어디에 머물든 행복이 생겨난다 라는 사실을 반조하시고 기뻐하면서 다음에 감흥어를 푸셨습니다. 4가지 재생 근거로부터 멀리 떠남, 4가지 도의 지혜로 만족함은 행복이다. 법을 듣고 법을 보는 이가 화내지 않고 자애심을 두는 것은 세상에서 행복이다. 생명에 대해 해치지 않음도 행복이다. 세상의 감각 욕망을 뛰어넘어 애착 없음도 행복이다. 나라고 하는 자만을 제거함이 최상의 행복이다. 라자야 따나의 일주일. 성도 후 7째 주는 보리수의 남쪽에 있는 라자야 따나 나무 아래로 자리를 옮겨 아라한과의 행복을 누리며 지내셨습니다. 이렇게 목욕도 하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고 눕지도 않은 채 49일을 보내고 난 음력 6월 상현의 5일 세수를 하려는 부처님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제석천왕이 자두 열매를 공양 올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열매를 드시고 나서 배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양치질을 하고 물로 입을 헹구고 얼굴을 씻은 후 다시 라자야 따나 나무 아래에 앉으셨습니다. 마침 따뿌사와 발리까라는 두 형제 상인이 500대의 수레를 끌고 그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라자야 따나 나무 근처의 큰 길에 접어들자 행렬이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바로 그때 전생에 따뿌사와 발리까 형제의 가까운 친척이었던 천신이 모습을 드러내고 부처님께서 49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못했으니 공양을 올리고 예경을 하라. 그러면 매우 큰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두 형제는 밥을 지으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 항상 갖고 다니던 쌀과자와 꿀떡을 부처님께 공양 올렸습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바루가 없었습니다. 출가할 때 까티까라 범천이 마련해준 바루는 성도하는 날 갑자기 사라졌고 수자따 여인이 보시한 황금 그릇도 강물에 떠내려 보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 부처님들은 손으로 직접 음식을 받지 않았다. 무엇으로 이 상인들이 올린 음식을 받을까라고 생각하셨습니다.
4대 천왕들이 이 사실을 알고 사파이어로 만든 바루 4개를 바쳤습니다. 그것을 부처님께서 거절하시자 이번에는 연두색 돌로 만든 바루 4개를 바쳤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바루를 받아 차곡차곡 쌓은 다음 이것이 하나의 그릇이 되기를이라고 신통으로 결의하자 4개의 바루는 테두리에 4줄이 있는 중간 크기의 바루 하나로 바뀌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돌바루에 살과자와 꿀떡을 받아 공양한 후 두 형제에게 축원 법문을 해주셨습니다. 법문을 들은 두 형제는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하였습니다. 이때는 아직 승단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 형제는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이보에 귀의한 최초의 제가신자가 되었습니다. 두 형제가 예경 드릴 만한 것이 무엇이든지 있었으면 합니다. 라고 청하자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머리카락을 기념으로 주셨습니다. 두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가 탑을 세우고 그 안에 부처님의 머리카락을 모셨습니다. 두 형제의 고향에 관한 여러 가지 설이 있다. 미얀마에서는 그 두 형제의 고향을 미얀마라고 하며 머리카락을 모시고 제일 먼저 도착한 지금의 보떠타옹 지역에 탑을 세웠다고 말한다. 지금도 보떠타옹 탑에 가면 부처님의 머리카락이 모셔져 있다. 일부 머리카락은 미얀마의 쉐다곤 탑에도 모셨다고 한다.